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군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에 감기가 유행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참나다 한절기에서 그런지 감기들이 먼지도 안 좋다. 또 이제 봄철이 되면 황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있는데요. 물을 많이 드시고 또 약간 간간하게 음식을 드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민물이 아니라 짠물입니다. 짠물은 바이러스가 다 죽어요. 근데 민물이 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민물이 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안 죽어요. 짠물이 죽습니다. 우리 몸에 피는 간간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짜게 드셔야 감기는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희미하게 알고 있지 진짜 이게 하나님인가?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 같다 이거하고 하나님이시다하고 다른 거죠.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로서 같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은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다. 성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있는데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어떠한 쪽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계속 분리해서 보려고 해요. 계속 분리해서. 계속 분리해서 보는 것이 우리의 이해와 사고 속에서는 그렇게 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셋이 하나다라는 말을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해해서 보려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도 세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당연히 그렇게 규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천국에서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세 분으로 계셨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 분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에 다신론 쪽으로 흘러가는 아주 위험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다신론이라 이 말은 신이 여럿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롭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어디에 가봐야 된다고요? 천국에. 근데 우리가 천국에 누구나 갈 수 있나요? 저도 뭐 예수 믿고 나서 한 달이나 됐을까요? 저희 그 가문은 약간의 영적인 부분이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요.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귀신을 봐요. 그 다음에 저나 또 둘째 누님 같은 경우는 꿈으로 꾸는데요. 미래 일들이 펼쳐져요.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저희 가문이 좀. 그런데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 얼굴을 못 봤어요. 흰 옷을 입고 서 계시는데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내가 모르잖아요. 예? 예. 그분이 위험이 있으시고요. 그 앞에 딱 서니까 너무 위험이 있으세요. 너무 위험이 있으시고 옷에서 빛이 나요. 흰 옷을 입으셨는데 빛이 나가지고 얼굴을 못 보겠어요. 고개를 못 들겠어요. 내가 느껴지는 건요. 나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이 아주 그 앞에 딱 느껴지는데 감히 그래서 제가 본 것은요. 어디까지 봤냐면 허리까지 봤어요. 허리까지. 발하고 그다음에 허리까지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게 고개가 안 들어져요. 그 앞에 가보세요. 그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얘기해가지고 잡게 해버리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엎드려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엎드려서 감히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세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한 분이라 이 말이죠. 네. 로마서 8장에 고린도전서 8장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 주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게 한 게 아니라 디모데 2장 4절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발견하는 이 측면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천천히 보니까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똑같고 또 우리 인간으로서 100% 인간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100% 같다. 이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세 분으로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을 잠깐 봐봐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사도신경이 참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능자라고 고백하고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돼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공생애를 사시다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분, 이렇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또 오른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재림하실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오른편에 보좌가 있어 거기 앉아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단 한 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또 보좌가 있어서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말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 우편에 있는 또 보좌가 하나 더 있어서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한 번도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 또는 하나님 우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편이란 말은 오른손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오른쪽이라고도 번역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이란 말을 한자로 우편이라고 하고 오른손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것이 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지 손을 가리키거나 보좌를 가리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원문의 뜻은 오른편이라는 말이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항상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세 분인데 하나님으로서는 똑같은 분이다. 그리고 이 세 분은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부와 힘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다 동일하신 분이고 이 세 분은 절대 뜻이 틀리지 않아서 항상 이분이 회의를 해도 틀리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내려갈래? 예, 갔다 오니까 이제 성령님 당신이 내려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한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그게 없어요. 네? 그게 없어요.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이런 삼위일체 방식으로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았던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육체의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느냐 봤더니 요한계시록이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예수님. 그러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 우선 그것부터 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아멘.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의 보좌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 하나님을 앞에 있는 24 장로와
네 생물 이런 또 천사들이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또 보좌의 장로들과 네 생물 이런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경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보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보좌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어린 양이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자, 다시 9절로 와봐요.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분명히 여기서는 보좌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어린 양이 그 옆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기에서 찬송으로 이제 장로들과 24장로들과 천사들과 네 생물이 찬송을 드리는데 10절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또한 그리고 어린 양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보좌에 계신 이를 찬찬히 보게 되면 보좌에 앉아 계시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이 보좌라는 뜻이 뭐냐면은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임금이 왜 보좌에 앉아요? 옛날에 왕들이 보면, 조선시대 왕들 보면 왜 보좌에 앉아요?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약간 높아요. 항상 보세요. 우리 대하 드라마 이런 옛날 드라마 보세요. 전부 왕은 높은데 보좌에 딱 앉아 있습니다. 거의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 지금 시대는 이제 이런 청와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영빈 이런 데 가서 연설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이. 그래서 이 보좌라는 개념은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 보면 어린 양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내려와서 있을 때가 있어요. 어린 양이 내려와서 있을 때가 있다. 이 하나님이 내려와서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 하나님 안 계시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좌에 항상 앉아 계시면서도 어린 양으로 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안 계시면. 아시겠죠? 어제도 제가 그러겠습니다. 자, 천국의 어린 양이 이것이 상징이라고 했어요? 진짜라고 그랬어요? 상징이라고 했죠. 7 눈과 7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괴물이에요. 상징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상징이지. 아시겠죠? 이 상징입니다. 이거 진짜가 아니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젊을 때에,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이 출애굽 12장에 그 속죄제물로 6월 출애굽 때 그때 6월절 제물로 드려드듯이 그 젊으신 그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한번이 간증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고 묘사될 뿐이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볼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3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 보면 촛대 사이에 7 금촛대가 있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어떤 존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누굴까? 꼭 사람같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찼어요. 그의 머리와 털에는 희기가 흰 양털 같아요. 그 다음에 눈처럼 하얘요. 그의 눈은 불꽃같이 타르고 있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는 2장 23절에 그 예수님 표현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서 탁 눌러버리면 다 그냥 심판물 같아. 심판 주시란 말이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머리와 희기가 흰 양털 같은 그분이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중요하니까. 다니엘서 7장으로 봐봐요.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 보좌에 앉아 계시니 옛적부터 있었어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 천사들은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 심판주로서 책들이 펴져 있어서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그걸 계속 봅시다. 네. 그 다음에 15절 요한계시록 1장 15절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에스겔 43장 2절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같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다 나옵니다. 많은 물소리같이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예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이걸로 다 채웠다는 거죠. 원수를 쳐버린다는 거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며 하나님 만나면요 이래 돼요.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볼볼 떨 수밖에 없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사람이 되어 가가지고 죽었어.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분은 이것이 진짜 모습이 아시겠죠? 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라고 여기 천국에서. 어린 양은 상징이라 상징. 진짜 모습이라는 진짜 모습이. 그러나 그분은 영원토록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이 얘기해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순결한 어린 양이 오셨다. 네? 왜 구약의 제사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유월절 양에. 그러니까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오신 그분이다라는 표현이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그랬는데 예수님 어린 양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바라볼 때? 아니죠. 상징이죠. 그분은 이런 모습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모습인데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징이라 이 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린 양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동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딱 알게 되면은 모든 게 싹 풀려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두 가지 개념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보좌가 딱 없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한,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무소부지하다는 말이 어려워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동시 존재한다. 이건 제가 만드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거 제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겠죠. 절대 이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도 제가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동시 존재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분이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 나타난 그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가 몰라.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직접 보면 죽으니까.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이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개념을 이해하면 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같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두 분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또 어린 양 하나님이 달라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성령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 그린 삼일째 그림을 보면은요, 지긋한 분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젊으신 분이 여기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왼쪽에는 비둘기를 그려놨어요. 중세시대 그림을 그려놓고, 아니면 왼쪽에 사람을 또 그려놓기도 합니다. 비둘기를 그려놓더니 사람을 그려놓더니.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 분인 거예요. 이 세 분은 다 어디서 왔느냐? 바벨론 종교에서 다 왔다고요. 나중에 그것은 설명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의 생각에 항상 세 분을 생각하는데 원래는 한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보면 누구로 보인다고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또는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 라는 말을 계속했을까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상상을 해버린 거죠. 왜? 항상 하나님 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 마가복음 14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2절. 마가복음 14장 6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에 인자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권능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근데 어떤 어떤 우편이냐면은 권능자의 우편, 권능의 우편, 능력의 우편.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두제 딸 야고보 요한이 주의 나라가 임하면 좌편에 우편에 나를 앉혀달라. 다른 데서는 그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부탁을 한 거죠. 주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우편에 좌편에 내 아들도 앉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좌편에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로서 이렇게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 우편 좌편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보좌가 따로 있지 않았구나. 그 보좌의 우편에 보좌가 있는 게 아니고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그분이 이제는 통치자, 모든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다 통치하시다가 나중에 진짜 재림하시러 심판하시러 오시는구나,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 22장은 정확히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요한계시 22장. 그 보좌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다가 요한계시 22장에 가서 딱 바꿉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요한계시 22장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보좌는 한 개예요. 단수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딱 있네요.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발견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알아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진짜 이 발밖에 안 보여요. 요 밑에밖에 안 보이지 볼 수가 없어요.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에요.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내 집들 있잖아요. 내 집이 천국에 가면 우리 집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있으면 예수님이 신방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예수님도 신방으로 옵니다. 신방을. 그러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신방으로 오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온다?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고 거기도 계세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 절대 주권자요, 초월자요, 무소부지하고 동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나 우리는 신방 오실 때는 예수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가 어떤 보좌냐? 이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한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만세전에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을 갖추셨어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 만세전부터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어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측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측면에서 아들이라고 하고, 그러나 마리아가 만든 아들이 아니라 원래 있던 하나님이 오셨다가 전능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제가 결정적으로 제가 성경을 얼마나 잘못 봤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어떻게 알았냐면 사도행전 7장을 보고 내가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이 우리 생각이 바뀌어버리면요, 전능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주시는, 내일부터 이제 그 혜택을, 그분을 전능자여 창조자 하나님 믿게 될 때 우리가 받은 혜택이 얼마나 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걸 믿어버리면 하나님 아들 정도로만 믿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건 얘기하고,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기에 결정적인 이익을 내가 보고 내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보좌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요.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어요.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이 죽을 때, 이제 돌에 맞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영광이라면 빛이라는 말입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빛으로 둘러싸일 때 보이지 않아. 아시겠죠? 그런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눈에?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려면 하나님은 절대 볼 수 없으나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왜? 한때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만 봤으면 하나님이 못 봤을 텐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옆으로 오른편에 와서 서 계시니까 예수님 보인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59절에 결정타요.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었어요. 자, 봐봐요. 만약에 이 스데반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따로 있고 우편에 예수님이 따로 서 있는 것을 둘을 봤다 그러면은, 아니 둘을 봤다 그런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둘을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을 때 자신의 영혼을 그 보좌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겨야 됩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맡겨야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두 분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여기는 아들이다. 이 두 분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아들에게 맡기면 이놈은 호루자식입니다. 아버지에게 맡겨야지. 아시겠죠? 어른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 밑에 사람이 얘기하면 됩니까? 어른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지 하나님의 그게 무슨 형체로 있는 걸 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 내 영혼을 맡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표현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아요. 가슴이 미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 그런데 옛날에는 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랑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참 하나님한테 뭐요? 효자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사정된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을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달랑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그냥 끝내버리고 하나님부터 다른 분으로 우리 생각했는가. 물론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육체로 계실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동시존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 그 놀라운 혜택 내일부터 또 계속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인지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일평생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